3분기 제1과 성경교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성경교과의 큰 주제는 마지막 세대를 위한 교육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사람들이 자신을 성령의 지배에 맡길 때에 하나님은 능력 있게 일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일요일 소재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르치라. 그 가번에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신 날들 동안 제자들은 새로운 경험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일어난 모든 일에 비추어 성경 말씀을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믿음은 더할 수 없이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사업의 성질과 범위를 깨닫고 자신들에게 위임된 진리를 세상에 선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러한 사건을 지적하는 예언들, 그 속에 경륜의 오묘함,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이러한 진리를 목격한 이 모든 것들을 세상에 알려야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평화의 복음과 회개와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한 구원을 선포해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 직전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같은 사명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을 위한 나의 희생의 생애의 목격자들이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전도 사명은 초대교회 때나 오늘날 마지막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때나 그리스도의 왕국의 대선교 헌장입니다. 오늘날 제자들도 과거의 제자들이 그러한 것처럼 영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만민에게 은혜의 기별을 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현대 기별인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 기별을 증거하고 세상에게 경고하여야 합니다. 이 기별을 대하는 태도 여부에 따라서 모든 영혼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막중한 그러한 기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오늘날의 이 현대 기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찾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나아번에 그들의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며 얼마나 확장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비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어도 아직도 세상이 존재하는 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은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한 교회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전도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허식과 자랑을 적게 할수록 선을 위한 성령의 감화는 더욱 클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단순성을 가지고 말할 때 청중들에게 감명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나라에 가라. 사람이 사는 세상 끝까지 가라. 그리고 내가 그곳까지 그대들과 함께 하리라는 것을 확신하라. 그대들을 버리는 때는 결코 없으리니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일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여 의무를 수행하는 너희를 도와주고 지도하고 위로하고 성화하게 하고 붙잡아주고 다른 사람들로 그들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할 수 있는 기별을 전하는 일에 성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음은 어혈을 소재입니다. 배우기를 더디함. 그 가번에 예수님이 당신의 체포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미리 경고하려고 했을 때에 제자들은 얼마나 산만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 마가복음 9장 31절로 쭉 보시면
이런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였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되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릴리 지방을 여행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당신 앞에 놓인 사건들에 대하여 제자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려고 힘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큰 슬픔의 제자들에게 있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중대한 예언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서로 경쟁하는 정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크게 간주될 것인지에 대하여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진행된 이와 같은 서로 높고자 하는 논쟁은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건세를 주장하면서 다윗의 보좌에 자정하실 것이라는 자랑스러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같이 마음속으로 그 왕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을 스스로 평가했고 서로가 서로를 평가했습니다. 제자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대신에 도리어 자기 자신을 첫째로 내세웠던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보좌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는 다른 제자들의 분노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이 열 제자들은 격분하여 서로를 멀리하게 됐습니다. 자신들의 충성과 재능은 옳게 평가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성질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더딘 깨달음과 이 무지가 서로의 다툼의 이 표면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원인은 더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자를 탐내는 분쟁은 하늘에서 대쟁투를 발발시키고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내려오시게 하여 죽게 한 바로 그 정신의 발로였습니다. 루시퍼는 지극히 높은 자와 비리라고 말했습니다. 루시퍼의 자고심 때문에 하늘 궁정에는 분쟁이 일어나고 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추방됐습니다. 사단이 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하나님의 품성은 아니었습니다. 루시벨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가장 높은 지위를 구했으나 이 사단의 정신에 자극되어 움직이는 자마다 사단과 같은 일을 행할 것입니다. 명예에 앞서 겸비가 있습니다. 하늘은 침례 요한같이 하나님 앞에서 천한 지위를 차지하는 교역자를 사람들 앞에서 높은 자리에 채우기 위하여 선택합니다. 가장 어린 아이와 같은 제자가 하나님의 사업에서는 가장 능률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하늘의 지성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힘쓰는 자와 협력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도움의 필요를 가장 절실하게 느낀 자는 하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구할 것입니다. 그 나아번에 어떻게 이런 것들이 그들을 놀라게 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벌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 말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물 때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13km쯤 떨어진 작은 마을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유월절을 지키기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신실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날 아침에 그리스도의 시체가 무덤에서 없어졌던 소식을 들었고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천사들을 보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묵상과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몹시 슬퍼하며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광경을 이야기하면서 저녁길을 희망도 믿음도 없이 십자가의 그늘 속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얼마 가지 않아서 한 행인이 그들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몹시 울적하고 깊은 좌절감에 빠져 그 행인을 자세히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슬픔을 억제할 수 없어서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 마음이 당신의 마음과 사랑으로 묶여진 것을 알고 저희 눈물을 씻어주며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득 채워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을 먼저 그 제자들에게 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몸을 섰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벌한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수를 누구하면서 그들 거기서 된 일을 홀로 하지를 못하냐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저희 주님에 대한 그들의 실망을 그분에게 말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한 일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인을 우리 대제사장과 간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고 했습니다. 실망으로 인한 쓰라린 마음과 떨리는 입술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팔아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라고 그들은 덧붙여 말하였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앞으로 성취될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3일에 그분이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반드시 기억했어야 할 예언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간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란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노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을 세속적인 것에 빼앗김 당하거나 성경 예언 연구를 등한시하면 결코 영적인 사물을 바르게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요일 소재입니다. 다른 교사들을 약속함. 가번에 어떻게 예수께서 승천 후에도 제자들을 계속 가르칠 수 있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또 나번에 성령은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고 바로잡는가 라는 말씀을 함께 연결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어떻게 계속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까? 그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가장 유력한 의의 교사이십니다. 성령의 임하심과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말씀으로 전할지라도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진리가 성령과 함께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에 비로소 우리 양심을 깨우치고 생애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목사가 성경의 계명과 약속들을 익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씨가 하늘의 이슬을 받아 싹이 트지 않는다면 그의 씨 뿌린 수고는 헛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고 아무리 우세한 입장에 있고 아무리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빛의 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번에 남은 무리에 어떤 특별한 선물을 주시는가? 우리는 오늘날 일할 때 이 선물을 어디서 발견하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남은 무리에 어떤 특별한 선물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선물은 어디서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모래에 서 있더라. 계시록 19장 10절에도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 외에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본래는 성경의 표준에 이르며 그리스도인의 완전히 도달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면 예언의 선물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어진 증언들을 통해 백성들을 경고하고 책망하며 권고하셔서 백성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려고 하시고자 이 예언의 선물을 당신의 몸된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예언의 선물은 새로운 빛을 주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미 계시된 영감의 진리를 마음에 생생하게 부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성령의 예언의 은사를 마지막 때까지 교회를 세우고 교훈하기 위하여 주어졌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어떤 이에게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또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마지막 때에 당신의 몸된 교회에 권능이 수반된 성령의 특별한 부어주심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때의 그 마지막 경험 동안에 예언의 영인 예수의 증거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의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참 진리의 교회의 특징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통로인 예언의 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빌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은 이 진리의 교회에 함께 연합하여 모이게 될 것입니다. 수요일 소재입니다. 성령이 주어진 성령의 약속은 어떻게 반복되는가? 그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 시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가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 나번의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에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복음 전파에 수반되어야 하는 성령의 부어주심을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그 후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날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때 일어난 경이로운 광경을 설명하였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제자에게 임하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병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소생시키고 다른 외국어로 말할 수 있는 놀라운 권능의 성령으로 옷 입었습니다. 그리고 조롱한 자들이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고 비난했을 때 베드로는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요엘에 있는 예언을 인용하면서 말세란 말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이 말씀도 성취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제자들과의 최후의 그 담화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벌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하셨습니다. 오순절 날에 제자들은 이와 같이 이로부터 능력을 입었던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업이 마쳐지는 종말의 때에 성령의 지도하에 헌신한 신자들이 열렬한 노력을 기울인 데 있어 거룩한 은혜의 특별한 증거가 그 노력에 수반될 것입니다. 동방 나라들에서 파종비와 수수기에 내리는 이른비와 늦은비의 상징을 통하여 히브리 선지자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 위에 부어질 영적인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사도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신 이른비고 혹은 먼저에 비해 시작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종말에는 성령의 임재가 초대교회 당시보다 더 큰 권능으로 참 교회와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요일 소재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초기 신자들은 지식에 있어서 잘하지 못한 일에 대하여 부드러운 책망을 받았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재의 기회를 현명하게 증진시키는 대신에 자신들의 능력이 크게 증가될 어떤 특별한 기회를 한가로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의 현재의 의무와 특권을 등한히 함으로 자신들의 빛이 희미하게 되도록 방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희 편에서 아무런 노력하지 않으면서 특별한 축복을 받아 변화를 받고 봉사기에 적합한 될 때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행태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신앙을 다시 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든 영적 성장의 근원 되신 예수님과 살아있는 연기를 맺지 않는다면 그들은 출세를 위하여 준비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나아번에 땅끝까지 이르러 어떤 일이 여전히 행해져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감화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위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많은 곳에서 헌신한 남녀들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해준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순절에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그들의 빛을 계속 비치게 할 때에 더욱더 많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이리하여 이 땅은 하나님을 아는 산 지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해질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전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하십니다. 오늘날 세상의 추수의 끝이 가까운 이 대속죄일에 예수님의 재림을 막기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고자 하시는 영적인 은혜의 특별한 부어주심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부어주심은 늦은 비가 내린 것으로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더해진 능력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봄비 때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간절히 탄원을 올려야 합니다. 그 응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번개를 내시고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실 것입니다.
그가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의 공급을 받는 사람만이 매일의 필요에 알맞는 권능과 그 권능을 사용할 능력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들은 영적인 권능의 특별한 부으심을 통하여 영혼권 사업에 기적적으로 적합하게 될 어떤 미래를 고대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날마다 하나님께 복종시킴으로 하나님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 도구로 만드는데 하나님과 협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활동 범위 안에 있는 봉사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선용함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성경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